끝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음 찬송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특성 다 하지 않아도 같이 다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 좀 몇 곡 더 부를게요. 행복 우리 찬양 같이 함께했습니다. 가사가 다 감사하는 찬송인데 불러볼게요. 같이 아시는 분들도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자녀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오전에 아이들이 불렀던 찬송을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은혜. 우리가 한 해 감사한 내용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아멘. 자, 다음 곡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건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불러드려야죠, 또 한번.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 여러분 좀 찬송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를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 같이 할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마지막 곡입니다. 자, 마지막 곡 오늘 감사절이가 감사 찬양. 이것도 잘 안 불러보신 건데 어렵지 않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 작가 작곡이 지금 다 똑같은 분이 한 곡이라 비슷해요, 다 내용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심히 부족한 저희들 그저 이 시간에 하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늘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주의
성전을 통해서 방주를 잘 예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열왕기하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히스기야가 참 고난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잠잠하라 하고 또 이사야에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밤에 18만 5천 명 그 다음날 다 송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는 시기가 이제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그 어느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상황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 히스기야 왕 헷갈리네요, 그죠? 히스기야. 자, 저도 막 말씀하면서 오전에 히스기야서를 보면서 또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려니까 그래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없었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왕을 병들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집을 처치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이사야가 이제 막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적어도 3일, 뭐 일주일 안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는 적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나이가 25세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14년쯤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39에서 40 됐겠죠. 그리고 이제 29년을 치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15년을 연장해 줬으니까, 그죠? 얼추 맞아요. 나이가 한 39에서 40 된 거예요.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시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그래도 잘 살아요.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전쟁이 나면 또 지켜주시기도 하는데, 왜 다른 왕들보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역대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오랜만에, 정말 그동안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는데, 정말 히스기야는 아주 대단한 종교적인 그런 개혁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잘했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어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를 병들게 해서 낮추신 겁니다. 낮추신 거예요. 왜 낮추시는 걸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낮추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왜 정작 교만한 사람들은 왜 낮추지 않으실까요? 히스기야는 말로 해도 교만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낮아져야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분명하게. 히스기야가 지금 한창 때 아니겠어요? 지금 뭐 40이 부록이니까 뭐 한창 막 그냥, 지금 18만 5천이 다 쓰러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건강할 때는요 잘 몰라요. 저도, 우리 다 마찬가지죠. 일이 잘 되고 막 술술 풀리면은요 잘 모릅니다. 그냥 거저 어떻게 그냥 된 줄로 알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늘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자기를 위해서. 근데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은 가장 우선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점점 세대가 뒤로 갈수록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실패한다. 교만하면은 죽는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서만이 교만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게 교만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야 살겠는데 아라라산은요, 그 방주를 지은 아라라산은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해발 5,000m. 미쳤습니까? 지금 뭐 멀쩡한데 뭐 망한다고 뭐 망할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 너무나 살기 좋고 그런데 뭘 무슨 심판이 있겠다고. 근데 노아는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나무가 그 배, 작은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낮추시고 나라를 낮추시고 교회를 낮추시고 우리 성도를 낮추시고 특별히 주의 종도를 낮추시고.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낮추면은 겸손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조심하게 됩니다. 아, 왜 김영호 목사님이 왜 조심하라. 예. 신앙양심 첫째, 둘째 일심정력, 셋째 삼가조심.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왜 조심하라 했는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지만 참 우리는 늘 교만하구나. 늘 교만하구나.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데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꼭 누구를 때렸다고 해서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냥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친구들한테 그 놀림 당하고 또 연예인들이 댓글로 막 악플 달리고 그러면 막 자살하잖아요. 뭐 때리기라도 했어요. 뭐 대놓고 욕이라도 합니까? 그냥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또 생각 조심하고. 감사하면은 조심할 것 같아요. 감사하면. 네?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늘 감사.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션 있잖아요. 션. 아주 유명하니까 기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결혼도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냐. 근데 자기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연애에서 결혼하면 그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점점 노예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예?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말하고 막 그렇게 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내를 공주님처럼 기왕이면 말로 그렇게 행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게 자기는 공주님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유교 문화에서 보면 그렇게 너무 잘해주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그죠? 오히려 더 그 사랑이 이렇게. 근데 그건 괜한 걱정인 것 같아요. 괜한 우려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서 해보지도 않고서 그냥 지레짐작 그냥 겁부터 먹는 거죠. 내가 너무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내 위에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나는 잘못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대우해주면
설사 그 사람이 처음에 그걸 잘 못 받아들인다 해도 압니다. 알아요. 그 사람이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가족 안에서 또 성도들을 얼마나 더 이거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예요. 주님의 피로. 근데 싸우면 교회 안에서 더 심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점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또 감사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상 지금 히스기야는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지만 멀지 않았어요. 오늘 벌써 하루 죽은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우리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자꾸 집에 안 쓰는 물건 쌓아놓지 말고 그거 안 쓸 거거든요. 누굴 나눠주든지 그걸 정리해야 되겠는데 다른 말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곧 가게 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 생활이 바로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나그네. 이제 나는 곧 떠난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 성으로 난 떠난다.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해야 되겠는데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여러분도 좀 편안하게 좀 아무 일 없이 좀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요. 내가 좀 약하고 연약하면은요 조심합니다. 그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굉장히 무시합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물론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러나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한 처지에 있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많이 아팠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저 사람이 참 어려웠겠다. 실패를 많이 해봐야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일을 앞에 보게 되겠는데 실패 없이 늘 성공만 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보기에는 건강한데 자칫하면 그 건강을 그냥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늘 그냥 아파서 골골대는 것도 좀 보기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약할 때가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약할 때. 히스기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함으로 열심히 예배 개혁을 단행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런데도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올 때 두려워가지고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직 그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만드시려고, 그를 더 겸손하게 하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게 하시려고. 역대하 3장 32장 20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하심에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잘 되니까 또 잘합니다. 높여주니까 그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자, 우리가 뒤에 내용은 또 나중에 보겠지만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 다르지 않습니다. 좀 잘 된가 싶으면 교만해지고요. 아무 염려 없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스기야는 뭐 병들어서 죽는다 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뭐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았다 생각하니까 이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근데 너 죽는다 그러면 그때서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크게 어떤 병의 진단을 받지 않아서 뭐 그냥 괜찮겠지 뭐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알 수 없어요. 요즘 다 흔한 그 암, 다 누구나 다 암에 걸리는데 암이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잖아요. 원래 다 있는데 그것이 뭔가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냥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아팠을 때 그렇게 아이고 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밥을 먹고 함께 또 이렇게 다니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니까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찬송 잘 부르시죠? 예?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근데 오늘 주일만큼은 뭐 서너 장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은. 한 시간 동안 막 생각 같으면 막 한 시간 동안 막 찬송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부른 것 같다 그렇게 싶은데 또 시간상 또 여건상 그러니까 뭐 몇 장 안 부르더라도 뭐 많이 부른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몇 장 안 부른다고 해서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노래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가 제일 좋은 노래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 눈물도 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병들어서 곧 죽는다 했는데 이게 오늘 물론 우리는 당장에 어떤 큰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죽는다. 우리도 죽는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전쟁도 이기고 뭐 다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섰지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니 이제 병들어 죽게 됐는데 뭐 왕이면 뭐가 돼?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이제 뭐 죽는데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뭐 열심히 막 뭐 하고 했는데 결국 오늘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매달리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보통 낮추면 거기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게 겸손한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낮추신 거거든요. 낮추는 데까지만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자기 처지 그냥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낮추신 게 아닙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는 다른 뭐가 이렇게 막 어떤 상처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이 권고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일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오늘도 또 우리가 매 시간 우리가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감사가 안 해요. 감사가 없어요. 얼굴에 감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불평과 그냥 마지못해서 이 하루라는 이 생명이요 얼마나 귀한 하루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그걸 우리는 거저 얻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 힘써서 가야 되겠다. 그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몸이 연약해져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졌거든요. 그러면 더 기도하고 어려워졌거든요. 그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는데 가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점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점점 위로와 멀어지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이제 뭐 게임에 위로받으려고. 온통 술입니다. 온통 TV는 술 얘기밖에 안 해요. 술에 취하고 술이 안 되니까 마약에 취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 38장에도 나오는데, 물론 자기가 연약하게 돼서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 뜻이 자기 어떤 욕심으로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내가 그때 부족했구나.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구나. 잘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이제 낳고 나서 한 기도가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죽는다, 병들고 그렇게 이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게 평안을 주려 했다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니까 몸이 지금 아플 지경인데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분명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낮추시려고 병들어 죽게 했는데 간절히 얼굴을 벽에 낯을 얼굴로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가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곧 산자가 히스기야가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주께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다른 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사고 당하기도 하고 알 수 없어요. 뭐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고 했죠. 마음에 감사한 사람은 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 늘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신속하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와 내 눈물. 자, 감사하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15년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쉽죠? 예? 오래 사는 법. 예? 어디 병원 가가지고 뭐 수술 받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분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뭐 남자 목사님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맛보고 나니 교만이 다 사라지고 어찌하든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지금 86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그렇게 전하는데 한 40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영상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분 뭐 다른 거 말씀 안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많이 잘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다 하나님이 그거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뭐 그러면 세상 일은 다 뒷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세상 일도 말할 것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세상 일은 뭐 이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더 힘을 내서 더 진실되게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까도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여 주셔서 히스기야를 그래도 15년 더 연장해 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시계 말하는 해시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그 징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징조는 곧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의심해서 징표를 구한 게 아니고 좀 더 확신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아버지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근데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10도가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표를 보여주셨는가? 단순히 히스기야가 병이 났어요. 그걸 본 사람들도 다 믿겠죠. 아니면 야, 저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지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된 것은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징조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병도 낫게 하신 겁니다. 낫게 하신 거예요. 즉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또 히스기야의 그 병든 몸도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신다. 오늘 히스기야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병들어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해시계가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징표를 또 보여주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일을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 기도와 이 눈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을 흘려주시고 또 히스기야 왕도 기도와 눈물로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15년이나 또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오늘 감사절 이 오후 예배 이 시간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